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무엇이든지 희미하게 아는 것과 분명하게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뭘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 차이가 있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시는 건 아세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아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시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공부해서 분명하게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있을 때 그게 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은 세례와 성찬인데 지난주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례와 성찬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눈으로 보고 참여하고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요 정확한 교과서적인 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언어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시는 건 아시지만은 언어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타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잘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는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긴 문장 아닌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렇죠? 우리 보통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인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설명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증거잖아요. 증언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언어로 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냄으로써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언어적인 정의를 가지고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설명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라는 말은 확신 가운데 전하라는 뜻입니다. 확신 가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와 성찬이 이와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제 좀 설교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4장 준비하다가 3장 하거든요. 주일날. 좀 짧아지신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필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고 얻고 보장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다시금 확인하는 예전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날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든 예배 때에 성찬은 반드시 같이 행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 예전이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답이지만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열의 문답, 오늘 우리가 92번부터 95번이라고 했지만 93번부터 96번까지 전체를 종합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번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나 성경 지식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Q&A라고 여러분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저에게 제출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평일 성경 제자 공부반, 성경 공부반에서도 이 개인별로 한 10가지씩 질문을 저에게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아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난제를 보통 한 800가지 정도로 봅니다. 한 700, 한 60, 70가지 정도 보거든요. 성경에 굉장히 난제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한 800까지 조금 못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루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은혜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례란 무엇인가? 자, 이걸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세례는 물로 씻다라는 뜻이에요. 씻다라는 뜻이에요. baptize라는, 씻다라는 뜻이에요. 간단.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은 죄를 씻다, 죄 씻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아주 거의 한 90점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95점짜리는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성례로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그대로 있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표와 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머리에 쥐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이유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성경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물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표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죄를 씻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남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99점이에요. 방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 있는 그런 내용대로 답을 하면 이건 학문적이에요. 이게 학문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로 씻는다. 죄를 씻는다. 물로 때를 벗겨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한번 태어나면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 태어나면 그냥 자녀예요. 그처럼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토록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온몸을 그냥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베드로는 다 세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다 새로워진 사람은 다시 그렇게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세족식으로만 하시죠. 세족식. 예. 온몸을 씻겨주소서. 아니다. 예. 다 깨끗해졌다.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발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샤워를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신발을 신으시고 하루 종일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세상살이 다 하고 돌아오시면 샤워했던 그 상태에서 그대로 깨끗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지 하나라도 묻었겠습니까? 먼지 하나라도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살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부분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에 먼지가 쌓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을 쌓기도 하는 거예요. 오성춘 교수님께서 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허물이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우리 한국의 상담학 1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고 저도 오성춘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도 이분이 다 추천을 하셨고요. 근데 죄와 허물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것들은 죄라고 해요. 사람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한 성경적인 개념에서 허물이라고 그렇게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서 쌓았던 죄와 사람에게서 쌓았던
허물을 참여하겠습니다. 용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의인이라 불러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각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언어로 참 우리가 죄와 허물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예식서 기도에 교본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기도문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간구하는지 기도하는지에 대한 대상을 분명하게 입술로 하나님 고백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막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지연제가 또 이렇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오셔가지고 그러신지 막바로 곧바로 회개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반드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지연제가 많아도요,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 그런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든지 평일에 드리는 모든 집회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예요. 예배는 주일에만 사용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러면은 평일에 모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사용하지 않아요. 용어를 뭐라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 아닙니다. 그건 사람 중심의 집회 성격이기 때문에 기도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모르고 좀 희미하게 알아서 혼용해서 사용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고 의식하면서 지은 죄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오늘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살았지만은 오늘은 전도 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신앙의 대선배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어서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외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죠. 그런데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 온몸 샤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샤워 다 한 사람이 또 샤워할 필요는 없어요. 길 다니다가 하루 종일 다니다가 발이 좀 부분적으로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씻으면 된다.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죄를 씻고 날마다 속사람이 변화하고 거듭나야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거듭나노라, 다시 살아나노라. 이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속사람이 변하여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의 차원에서는 두 기둥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칭의와 성화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칭의는 사실 세례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죄인인데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되었다, 자녀로 칭해 주신 것, 칭의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거룩한 합당한 믿음의 삶이 뒤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노라. 새로워지노라. 그게 뭡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예.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로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한 거룩함, 그 영화라 그러죠.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의 3단계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성찬은 여러분들 시간이 갔으니까 성찬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세례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자녀 되었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 뒤따라가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면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참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만 제가 27절 한번 보시죠. 그 말씀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찬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기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찬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언어로 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성찬을 제대로 받는 걸 말합니다. 그냥 성찬 받는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다 전하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토록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정도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전하라고 성찬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받은 것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받을 때 이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전하라고 성찬을 반복해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찬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